계속해서 저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떤 것인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죄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게 무엇인가. 지난주에는 거듭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거듭남과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속에서 그럼 그게 단가? 거듭난 것의 은혜에 그게 단가? 다른 은혜도 있을 텐데 하면서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단어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뭐 한 수십 가지로 나열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 단어만 한번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중생이죠. 영어로는 regeneration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육적 탄생이 아닌 영적 탄생, 새로움을 강조할 때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또 구속이란 단어도 있어요. 구속, redemption입니다. 이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주고서 우리를 되찾아 사는 것, 이걸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에 강조를 둘 때 구속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속죄라는 말도 있습니다. 속죄, atonement죠. 우리의 죄가,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 받았다는 것을 강조할 때 속죄라고 하는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또 칭의, justification이에요. 칭의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거는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거듭남이 더 마음에 제일 다가와. 또 어떤 분은 나는 그것보다는 구속이, 나는 속죄가, 나는 칭의가 더 내 마음속에 더 다가와.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표현이 제일 좋으신가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여러 말로 표현되어진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다 보면은 거기에 담긴 뜻을 더 많이 알게 되어지고, 구원이 주는 풍성함이 무엇인지, 구원이 주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더 깊이 배워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어떤 모습으로 만났는지, 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어떤 모습으로 만났는지, 혹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날 때, 사도 야고보가 예수님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났는지 각각 또 다른 거기 때문에 받는 바 은혜가 다르면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또한 다르다는 거죠. 로마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감동이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창세기를 통해서 또 그 마음의 영감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서로 경험한 은혜가 조금씩 다르고요, 강조점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열리는 것이다. 구원이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열리는 것이다. 예수님도 처음 복음을 선포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서 이제 내 앞에서 열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강조하고 어떤 걸 즐겨 쓰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 싸우지 마세요. 어떤 걸 서로 즐겨 한다고 다르다고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와 같은 문구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싸움 걸지 맙시다. 나는 거듭남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당신은 칭의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게 서로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의 삶에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전방위적으로 구원의 능력은 펼쳐집니다. 그래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믿는 자의 본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사람 절대 안 변해. 네, 절대 안 변하는 구석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러나 그런 우리의 본성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열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주는 그 복과 은혜가 다른 측면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자기가 고백하는 찬양의 내용이에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하나님 긍휼하심을 통해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까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패배하고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부활로 연결되어져서 죄와 악에 대한 승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낸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얻어진 그 거듭남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대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산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제목대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열린다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열렸더니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더라 라고 하면서 그가 보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아세요? 누가복음 15장에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몇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비유. 네, 우리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져 있지만 돌아온 아들의 비유 혹은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의 유산까지 미리 챙겨받아서 집을 떠났던 그 아들이, 아니 사실은 아버지를 떠났던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그 아들이 언제쯤 돌아오나를 여전히 쳐다보고 있다가 멀리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격식이니 뭐니 뭐 차릴 것 없이 그냥 맨발로 달려가고도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이렇던 아들이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행한 일이 뭡니까? 거긴 이렇게 기록하죠. 돌아온 아들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거지 옷을 벗기고 부끄러움을 가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죠. 이건 아들의 권한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또 신발을 신깁니다. 당시의 종들은 신발이 없었어요. 이 아들은 그저 종이라도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아버지는 그에게 신발을 신기면서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너는 자유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만난 것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주제로 말하면은 뭐냐면 아버지가 맞아주시는 거예요. 왜 hospitality라고 하죠? 그 환대하는 거. 아버지가 환영해 주는 것. 환대. 여러분, 환대라고 하는 단어 아십니까? 환영하는 것. 환대의 반대말은 적대. 네, 적대. 적대시 여기는 게 아니라 환대해 주는 것. 내게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품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가 환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돌아오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환영하려고, 아들을 껴안으려고 두 팔 벌려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두 팔이 다 이렇게 벌려진 모습하고 같은 이미지로 겹쳐진다고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비슷해 보이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두 팔 벌린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든지 돌아오는 자는 내가 다 품어주겠다라고 하면서 두 팔 벌려서 환대하는 그런 모습하고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오면 왜? 품어주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예요. 이 15세기에 영국의 신학자이고 성경 번역자였던 그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구원을
속죄라고 하는 단어로 강조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속죄를 어토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어토먼트를 그분이 이렇게 단어를 풀었어요. At one month. At one month. 이게 뭐냐? 하나로 묶는다는 거예요. 속죄라는 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뒤틀려버렸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그 둘을 하나로 묶어주는 at one month 시키는 거. 이게 속죄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십자가가 그거 아니냐는 거예요. 다 품어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죄를 누가 주도합니까? 죄인이 인간이 주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영원히 원수될 수밖에 없는 그 관계 다시 화해시켜서 하나로 만드는 일은 오직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맞아주시면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죄사함과 관련된 얘기예요. 속죄, 칭의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다. 또 원수에서 연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하나님 앞으로 다가와 연인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고아에서 뭘로 바뀌어요? 아들로 바뀌었죠. 아들로. 아무도 돌보지 않던 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자된 자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유업을 잊는 자,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은 유업을 잊는 겁니다. 유업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유산이에요. 유산. 유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요. 그 구약 성경의 그 약속의 땅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 그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 지위를 가리킬 때 유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새 언약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업이 보니까 썩지도 않고요.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더럽지도 않고요. 오염이나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따른 그런 유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쇠하지 않는, 마르고 시들어가는 꽃과 같지 않고 땅의 유업은 시들지 몰라도 영원히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그 영원한 유업이 뭘까요? 우리의 단어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주시는 의로움,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들, 하나님 주시는 온전함,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동행,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유산인 줄로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누리는 것들이에요. 구원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면서 특별히 신분이 바뀌었다고 했죠.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도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뭐라고요? 아들이라고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종처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원한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 복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선교원 주일인데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느냐? 이것도 이유가 분명해요. 우리의 많은 신분의 변화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택하신 족속이라고 우리를 새롭게 부르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한 족속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선택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맡은 레위지파, 또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을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구약시대의 그 제사장과 같이 되어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고 자신이 직접 제사장의 백성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자신도 직접 이웃들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거룩한 나라로 변화시켰습니다. 본질상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게 되어지고 또한 이길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소유가 된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려고요?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고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 이게 내 구원의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환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 멀리 선교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들을 마음에 품고 약정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가깝게는 예루살렘, 우리의 가정입니다. 유다, 우리가 거하는 이 피더보로 지역사회, 또 사마리아는 가기 싫은 곳, 마음이 잘 내켜지지 않는 곳, 더 나아가면은 땅끝까지, 해외 먼 곳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애쓰는 사명자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것은 단순히 신분의 변화만은 아닙니다. 신분만 바뀌는 게 아니라 능력도 바뀝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을 바꾸신다. 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을 바꾸십니다. 아니, 사실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사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살이가 사실 얼마나 고달픕니까? 얼마나 지치고 고단합니까? 제가 어제 읽은 책 중에 광야를 살다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인생살이가 광야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막과 같고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이고 지치고 고단하고 육신의 짐은 너무나 많고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이, 고난이, 고통이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잠깐 근심하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그런 걸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닥칠 때마다 잠깐 근심하게 되어지지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자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영광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자는요, 자신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모든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와 연결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공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고 능력 일들이 많습니까? 그 일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뭐라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늘 능력의 통로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인생, 어떤 인생?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복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기운을 내 것으로서 쓸 수 있는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받고 그 능력을 누리는 사람은요, 세상 어떤 문제가 있어도 겁내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세상 말로 하면 쫄 필요 없어요. 환난이 닥쳐도 담대합니다. 왜? 요한복음 16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의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라. 평안의 소망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담대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쓸개가 큰 거예요. 쓸개가 큰 거. 의학적으로 쓸개가 크면 이게 뭐 겁을 상실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대해지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교했어요. 이어서 베드로 사도도 옥에 갇혔습니다. 그 역시 처형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절대절명의 그 위기 앞에서 감옥 안에서 베드로는 그날 밤 뭐하고 있었느냐? 잠을 자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아니 지금 이 판국에 참이 오나 참이 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참이 왜 오나? 참이 왜 오나? 하면서 쿨쿨 잠을 자는 거예요. 왜? 졸리니까 잠을 자야 되지 하면서 자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걸 믿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힘이고 그 믿음이 가져다주는 세상 앞에서의 담대함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그전에 찬양에 있던 거 있지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내 앞에 일어날 일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그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라고 하는 것을요. 그럼 그 승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방식은 달라요. 세상의 승리는 찍어두르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이 승리지만 그리스도인의 승리 방법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승리 방식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자신을 버림으로써 자신을 얻는 거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였고 죽음으로써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방법이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기독교 뉴스 중에 하나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웠지만 나이지리아에 있는 라완 안다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스라엘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인질로 붙잡힙니다. 항상 이 극단주의자들이 문제예요. 극단주의자들. 인질에 대한 몸값을 요구를 하는데 250만 불을 내놔라.
뭐 급하게 모금을 하려고 해도 그 돈을 모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나중에 납치범들이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 영상에는 라반 안다미 목사님이 참수로 처형당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 전하는 목사라는 이유로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참수당하고 생명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그 라반 안다미 목사님이 처형당하는 그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스데반 사도가 그랬죠. 순교당하는 그 처음에 순교자 스데반 사도가 순교당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위해서 그를 바라보시며 맞아주고 계시고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그 장면을 그는 상상하면서 죽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죽음이다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순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이지리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그 순교의 피가 필요해서 그 피를 사신 거예요. 그는 비록 죽음을 당했지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패배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승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요,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역시 선교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죽임을 당해도, 비록 십자가 진다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쫓아서 믿음으로 지키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로 연결되어질 줄 믿는 겁니다. 구원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들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 중에 치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은 신유라고도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divine healing, 신적인 하나님의 치유하심이에요. 그 치유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단순히 어떤 신체적인 질병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정신적이고 또 정서적이고 때로는 관계적이고 영적인 측면까지도 포함하셔서 우리를 치유하고 치료하십니다. 오늘날에 점점 물질만능주의 시대가 되어가면서 인간이 착각합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믿음의 측면이 점점 사라져요. 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진짜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 대한 욕망이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고 세상 욕심에 대한 중독은 점점 더 깊어져가는 시대. 인간은 점점 고독하고 권태롭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또한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도 그래요. 치유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낫는 것만이 치유가 아니죠. 때로는 질병과 연약함을 주신 이유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역시 치유의 일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육체적인 질병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병이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이거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 그가 받게 되는 응답이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이미 족하다. 그 바울은 자신이 약한 걸로 인해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치유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현재 걸려있는 질병, 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 깨끗하게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의 단계는 저한테는 사실은 이미 지나갔어요. 넘어섰어요. 제 기도는 그겁니다. 그저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암에서 낫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면 하나님 낫게 해주시고, 또는 그리스도인답게 경건하고 아름답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면 내 또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병에서 낫든지 안 낫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지금의 이 상황이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치유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미 치유되어졌어요. 아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가 하나님 노멘 뭐 이렇게 제가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병든 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기도하면 그 기도의 대상자가 그 기도에 합당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쓸모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가 치유가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하나님은 그를 치유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허투루 끝나지 않습니다. 자, 치유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새롭고 날마다 치유되어지는 것, 이것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여러분들의 일평생 가운데도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시험과 근심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는 자로, 오히려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요?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 기근, 핍박, 적신, 위험, 칼, 어떤 것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느니라. 이기는 승리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신히 이긴다고요? 아니요. 넉넉히 충분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아서 넉넉히 이기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부디 여러분, 삶과 죽음도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이기고 영원한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